이 셈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널만의 부족하도다. 아멘.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은 공로 없사오나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그 영광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의를 우리가 힘입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나이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요 주님의 신부이오니 오늘도 이 세상의 기둥과 더 소금으로 빛으로 세워주셔사오니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주의 공율로 주의 인자로 보호받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방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도자를 대통령을 세워 주시사 저 악하고 음란한 부패한 세력들이 근세를 휘두르지 않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반열에 의젓이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시편 30편, 전도서 6장,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우리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 목회 서신 우리 요절, 목회 서신 요절 디모데전서 3장 복습 딤전 3장 15절 2장 15절 디도서 3장 8절. 오늘 그 중에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내 말하는 것을 전체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의 요점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구약을 보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고 삼청천에서 주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주님의 관점, 그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 주었어요. 그 주님의 관점을 생각해봐라.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에게도 총명을 주셔요. 그래서 2장 2절에도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내게 들은 바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그 가르침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기둥과 터는 진리잖아요, 그죠? 이 복음 진리의 말씀,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하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맡았잖아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우리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정통 개혁주의 교리사, 칼케톤 신조, 뭐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런 거 있죠, 그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같은 목소리. 그 뺏기는 게 아니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죠? 같은 소리를 내야 돼. 왜 신학교가 있겠어요? 같은 목소리 내라고.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제물을 태운 그 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다가 나아가다가 죽었잖아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대속죄일 규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석장을 드러내신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어려운 상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2장 7절에 다시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 이 바울의 관점, 그죠? 바울의 관점은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걸 같은 소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자꾸 구하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너한테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 같은 목소리를 내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항상 예수님은 어멘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나 우리와 다른 사람이죠. 더맨, 어떤 사람이다? 죄가 없으시다. 다윗의 씨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다윗의 어떤 혈통적인 생식적인 그런 자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인성을, 다윗의 후손에서 인성을 취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항상 복음이 뭔가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쭉 했죠, 그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은 참 사람들이 정말 믿지 못할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극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도무지 믿지 못할 한 가지 일이라 그래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죠. 구약 시대에 온갖 다른 복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그 한 사람을 뭐 교회에 앉혀놓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복음의 상황하니 뭐 어떠니 뭐 합리하니 뭐 이런 거 좋은 말 뭐 착한 일 해가지고 뭐 어떻고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게 착한 일이라니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 착한 일인데 윤리 도덕적인 어떤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착한 일은 뭐 이단들이 제일 앞장서서 또 잘하죠. 겉으로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이 진짜 우리에게는 착한 일이에요. 그 전하면은 이 복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보수하고 변정하고 이 복음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걸 전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한 받은 자를 만나게 합니까? 안 합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겠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뭐 그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가 요래다고 저러고 어쨌든 복음 전하는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되죠. 기다려주는 건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래서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지만 보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진리의 시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 인정된 자로. 와,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많이 깊어졌다. 이 소리 들어야 되겠죠, 그죠? 갈수록. 자, 참 우리에게 참 가슴에 와닿는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게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와닿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잖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제 그들의 말은 전염병 같아. 그들의 말은 이게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 바벨론의 큰 음녀의 말, 세속으로 물들게 하는 그들의 말은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바르트, 술라이마, 본헤퍼 뭐 이런 분들 뭐 그냥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 그죠? 그러나 특별 은총을 부인하면 일반 은총이 쓸 수도 없어요. 이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뭡니까? 암세포처럼 퍼져나간다. 가만히 놔두면 사람을 결국은 육체를 망하게 하는 게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제가 이게 더 깊이 또 연구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초대교회 두 적그리스도가 있었죠. 적그리스도는 바다 짐승, 땅 짐승인데 그 바다 짐승은 폭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땅 짐승은 사상, 다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 후메네오 빌레도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파,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육체를 입으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 있잖아요. 이 두 이단이 초대교회 두 이단이 적그리스도였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릇되었도다. 뭐가 지나갔다고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없어요. 이 자기들이 못 믿어지니까 도무지 믿지 못하니까 부활이 없다. 인간 이성을 내세웠어 이런 소리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서서니, 이 경관터가 뭐예요? 여기다가 마태복음 21장 42절,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7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금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금요일 다음 날이 안식일, 이게 무교절이라고,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무교절 안식일 이튿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지는,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 머릿돌이 뭐가 되었다? 머릿돌이 뭐다? 머릿돌이 무슨 돌이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세운 돌. 복음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복음이 무슨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딱 정리가 되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하나님의 경관터는 서서니,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셨다. 인침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그게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있지만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 진리를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그 은혜가 임하여 각 사람 각각의 역할 그걸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귀하게.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요? 자기 마음과 심령을 복음 진리로 깨끗하게 해야죠. 그죠? 그러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서로 비교할 필요 있나 없나? 예? 우리가 강야에 성막을 메고 갈 때 은약기를 메고 가는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까? 나무 토막 하나 들고 가는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까? 은약기를 들고 가는 사람, 메고 가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있다 없다? 덜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막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저기 내한테 뭐 말했다 이런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런 걸 내려놔라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든지 하나님은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막대기 하나를 들고 가더라도 내가 주의 일에 수종 들고 있다. 주님의 은혜에 내가 참여했다니 이게 귀한 거죠?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그래서 여기 하면 25절 26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 보면 그들로 어떻다?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진짜 온유함으로 복음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저 좌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만나면 같이 성질 내지 말고 하나하나, 그죠? 온유함으로. 저들이 누구한테 매여 있어요? 마귀에게 매여 있잖아요. 올무에 꽉 잡혀가 있으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다른 걸, 거짓된 걸 믿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이렇고 저렇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란 말이죠. 그죠? 풀어주면 혹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성령이 임하면 저들도 복음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혹 회개함을 주사. 그들로 깨어 무엇에서 벗어난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까 함이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흑암의 근시에서 어디로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려고 하면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 이게 책망 뭐 이런 것도 되고, 복음 성경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훈계할지니, 여기 이 훈계가 뭐 어떤 차원에서 훈계냐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 나오죠. 12장 5절부터 11절에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랬죠. 그 주의 징계가 뭐 우리 해초리 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보면 파이데이아, 이 바른 교훈이 있죠. 성경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점으로 풀어줬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려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있죠. 그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것이, 그렇게 그 풀어주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런 뜻입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게 단순하게 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죠. 그죠? 온유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그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 이게 훈계예요. 그죠?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그들의 마음을 열어, 길을 열어. 바울의 말에 청종하면 주의 진리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어디로 옮겨져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게 이게 훈계예요. 훈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역하는 자를. 자, 전도서 6장 몇 절 한 절만 봅시다. 시작. 천년의 갑절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무엇을 유익하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여기는 이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가 있지만 사실상 천년의 갑절이 얼마예요?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게 선을 보지 못하면, 선한 일을 보지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제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죠. 그죠? 어디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살아생전, 그렇지만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죄의 삭은 사망이, 죽음이 와야 하나요? 영불의 죽음, 육체적 죽음이 오죠. 그래서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야?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랴?
그래서 2000년 살았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냐 이 뜻이죠, 그죠? 예, 그 이야기.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수에 칠 가치가 있다 없다? 이사야 2장 22절. 우리 인생이 잠시 보이던 안개와 같은데 복음을 만나면 이명호 목사 한 100살, 200살 살다가 죽었다. 그 사람 복 받았다. 근데 복음을 못 만나면 어디가 있다? 지옥에 가 있으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전도서 6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6절 말씀해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그래서 이 행복은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행복 누린다고 복음 못 만나면 천국 갑니까? 다 한 곳 지옥에 갑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행복이라는 히브리 토브 좋은 선한 저는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 우리 이사야 34장 1절 10절에 보면 부엉이 올빼미 암수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 다 한 곳에 처박힌다 그랬잖아요. 그 한 곳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 그 위에 심판이 있고 계시록 18장 2절에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에서 부자가 간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 그래서 하루가 급하기 전에 빨리 누구를 만나야 된다? 시편 12편 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강팍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그죠?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라. 이 전도서도,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시편 30편 제목을 이 다시 살리심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복음으로 인한 기쁨. 우리가 삶의 정황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겪지만 우리 인생을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것이 뭔가,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주 예수의 복음에 있다. 복음 내용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볼 때는 이 시편의 모든 내용도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죠. 죽였을 때는 기뻐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기쁘게 다시 살아났었으니까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 거예요. 다시는 정죄하고 참수할 근세가 영원히 멸해진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줘요. 다윗을 죽이고 했지만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을 머리를 들게 하셨죠.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셨죠. 다윗의 삶의 전체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윗이 승리하는 그 삶을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이게 다윗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장에 보면 다윗은 여전히 무덤에 있으나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증거한 것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다윗이 자기에게 적용함으로 그 시대를 다윗이 승리한 노래가 이 시편의 내용들이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이제 내일 아침이면 안식 후 첫날이 되죠. 오늘이 6월절 예수님 돌아가시고 6월절은 금요일이고 무교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6월절은 첫째 달 14일이고 무교절은 첫째 달 15일이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튿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언더스탠? 예수님이 금요일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된 날이 무교절 첫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예? 그 안식일 이튿날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예? 그게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주일 이게 복음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일.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복음이 이루어진 날. 언더스탠? 예.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벌써 다윗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의 복음을 내다본 거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주님의 그 거룩 앞으로 인도하게 주님 복음을 세워주신 거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잠깐 버림을 받았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의 은혜는 평생이로다. 우리도 잠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만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예,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금생에서도 이 복음의 은혜를 늘 적용함으로 늘 참 암담한 현실을 보다가 또 기쁨이 마음속에 오죠. 그런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래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복음 생각하다가 또 막 닥치면 근심이 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내 아이의 피가 무슨 유익이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런 막 암담한 현실이 오는데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을 살렸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이 복음 진리로 인해 다시 살리는 소망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아 내가 죽어도 살겠구나. 그죠? 네, 복음 진리로 기뻐하고 절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30장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망하게 되는데, 근데 구원의 복음으로 인하여 포도원의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완성, 은혜의 복음, 새 언약, 우리 주님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내용들을 짧게 한 것은 이 레위기 23장 8대 절기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5대 제사, 8대 절기 중에서도 3대 절기 잘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누구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생각하면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게 여호와의 절기 가면, 자, 이걸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사야 59장 2절. 이사야 59장 2절이 뭐예요? 이사야서를 생각하면 이 구절을 먼저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 59장 16절을 알아야 돼.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을 알아야 돼.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을 알아야 돼. 이사야 7장 14절을 아셔야 돼. 9장 6절에서 7절을 아셔야 돼. 11장 1절 10절을 아셔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 이 구절들. 그 다음에 이것과 이제 오세 오기가 연관을 지으면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이 정도만 이래 알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졌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다? 죄악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6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겨. 누가 중보자로 내려오셨다? 이사야 6장 1절 3절 성전의 옷자락에, 이사야 6장 1절에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 내려왔으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 거룩 거룩을 노래하고. 그래서 이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사야가 배웠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죄를 제단 핀 숯,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므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제단에 핀 숯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심판의 불을 받으신, 불심판 받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그 의를 누구에 적용해 준 것이다? 이사야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이사야가
의롭담을 얻어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전가하러 갈.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복음의 은혜를 너무 감격해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제 복음 진리를 전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했지. 그래서 이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제단의 핀 수채 주인공이 누구냐? 핀 수채 그 형벌을 받으신 제물이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가 잉태한다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분인데 그분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근본은 태초에 영원히요 상고에 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결실을 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우리가 그의 씨를 하나님이 그의 씨를 볼 것이 그 생명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게 바로 성육신 내가 내려가서 하는 거 있죠. 내가 내려가서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29절 2장 19절 12장 23절 24절 27절 28절 31절 33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누가복음 13장 32절 24장 44절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고전 15장 3절 4절 12절에서 2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25절에서 26절 4장 17절에서 25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쫙 이 구절을 한번 정리를 해보라니까요. 예? 오케이? 그럼 이게 연결이 쫙 돼요. 너무 많다고요? 근데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죄인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8대 절기도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자, 여러분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화살표를 내가 하나 해야 돼요. 이 복음이 전파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요한복음 14장 20절 배전 1장 3절 4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디모데전서 4장 8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또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8대 절기라 레위기 23장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절기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여호와도 위하고 우리도 위하는 그 절기가 무슨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예? 그게 뭐다? 여호와의 절기. 이게 하나님의 의를 위한 절기,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절기. 이게 하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의가 뭐다? 그 여호와의 절기인데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만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졌는데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나아가면 공의가 칭의를 받아주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첫째,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일곱째 날 실 안식일. 이게 첫째 안식일은 두 번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근데 나중에 그 안식일을 설명할 때 이 안식일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행위 언약을 지킬 수가 있었잖아요. 16절 17절을 그죠?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는 그거는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죽으리라 했는데 그거는 먹어봤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그죠? 반역함으로 사람에게 뭐가 찾아왔다? 세 가지 죽음이 왔어. 그래서 죽으리라.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을 지키면 일곱째 날만 안식일입니까?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떻게 됐어요? 따먹었죠. 그래서 안식이 깨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설명을 잠깐 하면 창세기 2장 2절 요걸 같이 설명해야 돼. 창세기 2장 2절 또 한 구절은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 이걸 같이 설명해야 돼. 신명기 14절 15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이게 중요해. 시작. 너는 기억하게 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이 지켜졌는데
언약 안에 있을 때 안식이죠. 그죠? 근데 언약을 어김으로 안식이 깨어졌어. 근데 그 일곱째 날을 어떤 의미로 이제 부여하느냐 하면 뭘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15절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 이게 강한 손과 편팔. 손 가만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이래 성경이 진짜 참 너무나 이게 막 어떤 과학보다도 정확하다는 게 강한 손, 편판이란 말이 주님 일하다가 팔을 쫙 뻗쳐가지고 강한 손을 쫙 뻗쳤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라 애굽 땅 종되어서 근데 강한 손 편팔이 뭐냐 이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받지 못함이 오직 너희 죄가 가렸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한 손 편팔이 하나님의 아들이 더 강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을 말해. 편팔은 자 편팔은 뭘 의미한다? 성육신, 의로운 삶,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뭐라고 이야기한다? 강한 손, 편팔이라. 그것을 미리 보여줬던 것이 예표로 보여줬던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가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그죠? 죽으면 죽는 게 뭐예요?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면 그 이루실 복음에 대한 살과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실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게 뭐다? 강한 손과 편팔이요 유월절 어린 양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understand? 예?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성경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절 안식일이죠. 무교절이 안식일이 무교절이 15일이 안식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예? 무교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교절 이튿날에 누가 살아났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뭐가 이루어졌다?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래.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이라. 제일 큰 표적이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가 이루어졌어요? 안식일 이튿날에. 예? 그 안식일 이튿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의 완성이에요. 대속죄일 7월 10일.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은 유월절 어린 양 살과 피, 그 피를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살과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실 이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어디에 발랐어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죠.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에는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애굽 모든 장자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했죠. 이 피를 거역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다 심판에 이른다. 이 복음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됐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일 가져다 주는 것은 날짜입니까? 어린 양의 복음입니까? 어린 양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살과 피잖아. 그죠? 그 피를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
안식일이죠. 네? 그 피로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왔습니다. 샬롬, 안식일이 샬롬이잖아. 네? 샬롬이 구원 얻은 거죠. 샬롬이 온 거죠. 샬롬. 너와 나 사이도 샬롬, 이 복음이 적용될 때, 그래서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내 남종이나 내 종이 내같이 안식하게 할지. 이거 다 처음 창조 때는 행위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안식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안식이 깨어지고 난 뒤에 다시 안식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언약의 핵심,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뭐가 온다고요? 참된 안식.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죠.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그날이 이제 안식일에 유월절, 무교절 첫날에 이튿날 살아나심, 그게 완성하신 날이 안식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날 모입니까? 토요일 날 모입니까? 주일 날 부활하신 날 모입니까? 이게 진짜 큰 날이죠, 그죠? 네.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날,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시겠어요? 주일날 왜 모여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가 있어가지고 6시까지 해야 제가 시편 110편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이 권능의 날이 언제예요? 복음이 이루어진 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날이라니까. 예? 이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 징의 옷을 입고 그 어렵다함 주님의 살과 피를 적용받아서 즐거이 헌신하니,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이 새벽 이슬이라는 같은 이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 그래요. understand?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를 무슨 이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래서 내가 이게 80, 90 되신 어르신이 오시더라도 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오셨군요. 장애인이 와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왔군요. 저분들은 복음으로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거다. 우리 윤정이가 그때 인상 기리고 올지라도 주의 청년이 오는구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죠? 맞죠? 잘생긴 박세영 집사님 오더라도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오는구나. 그죠? 하나님은 외모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그게 주일이 복된 날입니까? 안 날입니까? 복된 날이죠. 부활하신 날, 안식일의 완성. 그죠? (118편) 22절 24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 버림받은 날은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은 안식일 이튿날 살아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첫 열매가 되신 복음이 머릿돌이고, 그 머릿돌이 모퉁이돌이죠. 하나님 집 모퉁이돌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죠. 둘이면서 하나죠.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행하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도무지 믿지 못할 한 가지 일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룬 날이라. 네? 주의 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박지선 그제
주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주일이 좋잖아.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안식일 중에 안식, 완성이에요, 그죠? 인자는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한 구절만 더 이야기하면 보십시오. 이게 보면 주일이 뭐 없니 어떤 이 소리 하면 되나 안 되나? 예? 뭐 예수님 완성하면 매일매일이 주일이다 하지 매일매일 주일로 섬기지만은 특별히 주의 날에 부활하신 그 날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중요하나 안 하나? 주일날. 그래서別전 1장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죠? 이 부활하게 하신 이 날이 복음을 적용받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한 곧 내일의 하늘의 간제가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한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 이 날에 주의 날이라 그래. 주일이라. 주일. understand?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